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기다림,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토록 사모하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감사의 삶을, 순종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전체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여 이 날에 최선을 다해 주께로 나가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일어나시겠습니다. 11장 경배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மே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올동생 성자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겨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림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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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림절을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실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기를, 잘 준비하기를, 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다 같이 105장 우리 찬송 부르시죠.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전에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피에 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하며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한 절씩만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지요. 누가복음 제2장 25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의 열매를 받으시고 참으로 성도들의 준비함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이 사명을 위해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예수님께로 귀한 성도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기다림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복된 기다림. 다시 한번 크게 복된 기다림. 네, 이것을 올바른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히 귀한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복된 사람들, 참 복된 성도들, 참 복된 자녀들, 참 복된 이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 간절함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움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모함이잖아요. 간절함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리움이요 사모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약속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어떤 이가 그냥 떠나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면 어떠하겠어요? 유언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는 걸 보면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구속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향하는 그리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리움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 언약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신약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400년 가까이를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기다림을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주시면서 그 기다림이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가 되니까 점점 그 기다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인류의 타락의 직후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무려 수천 년에 거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나올 것이고, 또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것이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66장까지 보면 여호와의 종이 오실 것이고 인자가 오실 것이고,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오늘 복음이시요,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메시아는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개입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니까 그러한 기다림이 그릇되고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릇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부분의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릇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과 율법에 의한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면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때와 그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많은 신자들을 이런 유혹의 사이비의 이단에 빠뜨려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영적으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의 언약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리움과 간절함으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성도들에게 그러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기록하면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성도들 주차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항목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는데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어요. 그 보고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들어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퍼센트를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에 통계해 보면 10명 중에 6분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약속의 주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된 메시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네, 그러면요,
그 주님을 기다리기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소중한 손님이 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손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냥 더러운 대로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에 소중한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청소라도 하고 여기저기 닦기라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부모님에게 그래도 대접하려고 준비도 하고, 오랜만에 잘 쓰지 않는 그릇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그 그릇 다 내려놓고 다 닦아서 부모님에게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멀리 객지에 있다가 고생하는 자녀가 와도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구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므온을 통해서 만났던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오늘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누가복음 2장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사야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하심입니다. 이때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오늘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에서의 유대인이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의 사역이 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재림을 앞에 둔 우리의 세대에 이 외침을 듣게 하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하라고 하는 진정한 위로는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 저주라고 하는 문제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결정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심을 여러분 이사야 61장 이하에 보면 자유의 선포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기입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므온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다렸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의로움으로 기다렸다. 다시 한번 의로움으로 기다렸다. 아멘. 의롭게 이렇게 말할 때 의롭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기다림,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성도들은 언약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셔야 될 시간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고백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거짓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수없는 잘못된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잠시나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어둠의 세력은 덫을 딱 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이놈들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영적인 전쟁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더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게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아멘.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는 의롭고 경건함을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건함이라고 하는 걸 따로 놓고 이야기하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경건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 한번 좀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는 바로 이런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372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경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이 바로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을,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받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복받는 자들이요, 복받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실 때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라 하실 때 우리가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복받는 자들이요, 복받는 자들이요 이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신자들 중에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건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도 경건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겨자씨를 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예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우리 30명 귀한 성도들, 분명 세상이 보는 관점은 작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참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규모가 어떠냐, 또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또는 이것저것을 따지고 묻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20-30명 성도들이 작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룬 거니까. 비전을 선포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작은 겨자씨가 하나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심겠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남기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고, 언제나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복된 기다림이 뭐냐면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연주셔 닫고 땅에 감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들을 섬기고 겨자씨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내일 거둬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게 기다렸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여러분들의 몸이 귀하냐?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몸은 화장터에 가서 이 시신을 여러분 딱 넣어가지고 딱 화장하잖아요. 1시간, 지금은 1시간 조금 더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보통 2시간 넘게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 딱 한 줌 나옵니다. 네? 딱 이것을 한 줌 딱 넣는데 이게 여러분 돈의 가치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왜 귀하냐면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귀한 겁니다. 정말 수억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몸이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기다림을, 언약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릇된 기다림에 빠졌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찬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이 있었습니다. 10절 12절까지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까지 끊으면 이게 그릇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놀라운 이 사실을 믿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오실 주님을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있되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참 복된 기다림, 참 아름다운 올바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왕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모두 주실 내 맘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색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춰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하되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춰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중한 하나님 복된 기다림을 통하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애틋한 간절함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저 피부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 복된 자다, 행복한 자라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이 세상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향유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온데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자원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사랑 은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선을 다하는 저들을 받으시옵소서.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주보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정말 어제 밤부터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눈이 오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때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을 맞이하면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군산에서도 또 여러분 가깝지만 도로상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도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혹시 밖으로 출타할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안전하게 잘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이순애 권사님이.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숫자도 익산도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나온 걸로, 제가 380몇 명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더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방역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일에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올리고요. 또 이날이 또 12월 마지막 주일이 또 되어져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내년도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절기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운전으로 섬겨 주시고 또 찬양대로 또 안내로 봉헌으로 또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 어린 생명들로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경 1장을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은혜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